올 2023년도에 교회 표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죠. 근데 또 한편 보면 성령의 행전이라 성령께서 행하신 기록들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행했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냐? 우리 개인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사명, 예배, 교제, 또 양육, 그다음 봉사, 전도, 선교,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항상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뭐냐?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보면서 또 우리 개인으로, 우리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자 그랬는데, 그동안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바울의 그 3차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얘기는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뭔가, 이제 그거를 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세 번째 전도의 핵심은 에베소에 있는 거죠.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두란노에서 한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에베소에서는 또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터키의 이쪽 서부는 그리스 쪽에 유럽에 속하고, 이쪽에 동쪽은 다 아시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의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는 뭐가 제일 유명한가 하면 아데미 신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고 거기가 강력한데요. 그러니까는 시시하게 해서는 말씀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간야 기별도 안 가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에 모아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말씀만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바울의 앞치마, 또 바울의 손수건 이런 것만 닿아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강력한 우상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바울로 인해서 복음화되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바울 때문에 밥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구살생으로 탈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쭉 저쪽에 이제 고린도까지, 지금의 그 그리스의 남부 고린도까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3차 전도 때 이제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를 탄다? 그러면은 깜짝같이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배를 타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배를 타면 바울 죽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배 타고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육로로 이 고린도에서부터 저쪽으로 빌립보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드로아로 해서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죠. 우리는 바울이고요. 그들은 뭐냐면 바울의 일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등장하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를 할 때 구제헌금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헌금 전달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헌금을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주머니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헌금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이제 기다려라. 우리는 빌립보에서 6절에 보니까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가 다시 따라갈 테다 이랬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드로아 그러면은 트로이 목마, 이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터키의 동쪽인 아시아에서 이쪽에 터키의 서부 쪽에 빌립보, 이게 항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항구로. 그게 중요한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자.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해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좀 머물다가 바울도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죠.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얼마 동안요? 7일을 머물렀다. 그 7일 머무는 거는 뭐냐면 가는 길에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하고 또 7일이라는 것은 상당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냐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죠. 항상 바울의 목적은 어디 가더라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집회도 하고 자기가 이제 2차 전도 갈 때도 드로아에서 건너가고 또 3차 전도 이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증거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하기 위해서 7일 일주일 동안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에 여기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첫날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첫날이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토요일, 주일 할 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의 날, 그게 바로 이제 첫날이죠. 첫날. 그러면 유대교는 뭘까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유대교의 예배의 날이고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첫날, 이날 이제 예배의 날입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 떼려 해서 모였다는 얘기는 밥 먹으러 모였느냐라고 할 때 그런 배고파서 먹는 밥이 아니고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 떡을 떼며, 그죠?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이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성찬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예배가 이제 성찬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엄격하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매주마다 못하죠, 형편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잖아요. 1년에 4번. 그리고 뭐 보통 교회들은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했다고 보면 돼요. 성찬. 그리고 이 성찬은 또 애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나누면은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 설교하고 나서 성찬을 나누고 또 사랑의 애찬을 거기서 함께 나누고 이제 이런 성격의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7일인데 그러니까 7일 동안 쭉 있다가 오늘 주일을 지내고 주일 후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다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되겠네요.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떡 떼는 거하고 강론하고 하는 거 붙어 있는 겁니다. 강론 설교죠. 떡 떼는 거 성찬이죠. 성찬하고 설교하는 거는 함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밤중까지 계속했잖아요. 그거 왜 밤에 예배 드렸냐? 우리는 주로 오전 예배 드리잖아. 오전 예배.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제가 쫙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뭐냐? 새벽에 나오시기 힘든가 봐. 새벽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건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새벽 혹은 이렇게 오전 예배, 11시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 드리잖아요. 예, 그 저녁 예배 잘 안 하죠. 오후 예배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다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날짜 변경이 저녁 시간으로 해서 날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금방 이렇게 저녁이 되면 벌써 이틀째 되는 거지. 그죠? 금요일 오후인데 하루, 토요일 하루, 주일 새벽 3일. 그래서 3일 만에. 실제로 3일은 만 3일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저녁에 주로 예배 집회가 성립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낮에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침부터 해서 밤까지 한 건 아니고 저녁에 모였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진 거죠. 저녁 시간 좀 길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되면 1시간 그러면은 벌써 이렇게 퇴근 시간 기다리잖아. 예배 시간에. 그러죠? 예. 집회 때도 그러잖아요. 뭐 좀 하면은 막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보라 야. 끝내달라고요. 학생들이 총 쳤잖아요 선생님 빨리.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퇴근할 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 땡 그뭐 보따에서.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회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길어진 거야. 은혜가 있고 할 말이 많지.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여기 2차 전도 때도 드로아에서 건너갔지만 3차 전도 마치고 오는 길에도 드로아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당시로는 육지로는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드로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고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지. 다시 평생에 바울을 볼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지막 그 설교와 예배, 그러니까 좀만 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밤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뭐 10시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는 점점점 이제 시간이 이제 더 많이 길어지게 됐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집회 장소 얘기입니다. 집회 장소. 집회의 날은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이었고요. 장소는 윗다락이야. 다락. 그러면은 윗다락에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집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실하고 생활하는 데는 다 1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20층이 있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봐야 1층에다가 그 지붕이 뭐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한옥 같으면은 볕단 이런 걸로 해놓고 좀 있는 집은 기와로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평하게 하는 거죠. 평평하게. 만약 기와로 이렇게 입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못 올라가죠. 거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고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뭐 할까? 하늘 보고 그 다음에 뭐 물건 갖다가 놓고 싶으면 그 창고처럼 써서 하고 그 다음에 곡식 말리는 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가? 가을 되면은 이 아파트 아스팔트에다가 차 다니는 데다가 고추 말려. 지금도 그런 집 있어요. 해가 좋고 이게 따끈따끈하니까 고추 말리잖아.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옥상에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평평하게 해서 곡식도 말리고 바람도 쐬고. 근데 거기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천연 카페지 뭐. 야외 카페잖아요. 가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차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데잖아. 그리고 거기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예배 내지는 기도처예요. 기도 골방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다락방이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윗다락에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창이 있으니까 난간에 창이 있으니까 거기에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 전기불 켜야지 될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그래야지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실족사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난간에 내가 등불을 켜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데 밤이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깜빡 졸는 사람들이요. 깜빡 졸면 괜찮은데 깊이 졸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났어요. 9절.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래서 이거는 깜빡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조는 거. 예배 시간에도 이게 조는데 기술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게 깜빡 이렇게 하고 눈을 탁 떠서, 근데 안 좋은 척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야. 이렇게 눈 뜨고 지금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보면 딱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은 졸은 사람이야. 그래서 깜빡 졸아놓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어가지고는 이제 살피지. 근데 깊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조는 사람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작정을 해요. 자야 되겠다. 그렇게 자는 겁니다. 그러면 깊이 조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깜빡이 아니라 깊이 졸아. 깊이 졸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콱 넘어지죠. 넘어졌는데 이게 바깥으로 넘어지면 이제 2층, 3층에서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두구가 떨어졌어. 근데 이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요 안에 있었으면은 졸더라도 앞으로 쓰러질 텐데 애매하게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무게중심이 뒤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뒤로 딱 넘어가니까. 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는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니까 그냥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은 미치겠지.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2층에 집회 장소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3층 높이가 되잖아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이제 막 내려가서 우왕좌왕하고 막 비명도 지르고, 그래서 가봤더니 죽었는지라. 그러면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고 또 바울의 이 말씀 같은 거를 대필해서 정리도 해주고 하는 이런 함께 수행했던 동역자거든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사의 사망 선고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사망 그 진단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장례식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사망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 사실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죽은 거야. 의학적인 소견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잠깐 졸아가지고 기절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제 판명한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예?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와도 막 정신이 없잖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와도 막 끄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막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와, 또 왜라고. 근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 보면 막 미국이 별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총 맞아 주로.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도 총 맞고 총 갖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보면 사건들이 있어요. 마트 가서도 총기 사건이 나기도 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당에서 막 총을 난사하고 이래가지고 사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죠.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날 큰 이제 시험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또 여기 지금 드로아의 집회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유두가 죽었더라고,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바울인들은 무슨 다른 재주가 없잖아요. 지금 막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두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 위에다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몸을 끌어안았다고, 죽은 시체를. 이건 왜 했을까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은 저쪽에 뭐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말로 너 살아라 해서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네가 죽었냐, 안 됐네, 좀 네가 살았으면 좋겠네,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도고를 살릴 때도 그냥 여기 지금 2층에 다락에서 떨어지는 저 유도고 보고 유도고 너 죽었다는데 유도고 살아나라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유도고가 죽었네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끌어안고 할까? 라고 할 때 지금은 바울은 내려가서 끌어안고 한 거지.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좀 인간적이잖아요. 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데 보지도 않고 유두고 살아나라, 이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했던 기도입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수넴의 귀부인이라. 이 집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게 없는데 이 집에는 문제가 딱 있거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하니까 집에 아들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잘 이렇게 크다가 어느 날 머리 아프다 해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열왕기하 4장 34절에 이렇게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죽은 아들, 이 수넴 여인의 그 귀부인의 집에 귀한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엎드려 가지고 눈, 손, 그다음에 입 거기다 딱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끌어안은 거지, 우리말로 하면. 꼭 끌어안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살려라,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늘하던 그 아이의 죽은 시체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따뜻하게 돌아오더라.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면서 완전히 이제 회복해서 살아났더라. 이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그 아들을 살릴 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너무나 귀한 아들, 죽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걸 보면 이 유두고를 끌어안고 엎드려서 이제 살리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믿음이죠. 바울의 기도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는 얘기는 죽었다고 곡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애가 죽었대,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얘기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유도가 살려주세요. 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유도고는 죽었는데 유도고 살았으니까 살아나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도고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가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고 말씀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밤이 늦도록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성찬을 나누고 막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도고가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 기도 역사는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다가 그 다음에는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거지. 누가 한 거예요? 다 성령이 한 거지. 성령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 사경회 때 이번에 본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엉망이고, 가난한 여자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엉망이고, 그 다음에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오니까 굶어 죽게 되어서 난리가 났고, 야곱의 집에는 요셉을 팔아먹고는 집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총리가 돼서 나타났지. 그런데 이 요셉이
옛날에 형님들 너한테 너무했잖아요 해서 그냥 칼로 쳐버리면 집안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요셉도 살고 야곱의 집도 살고 그런 역사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는 걸로, 병이 났으면 병이 고쳐지는 걸로, 집안에 형제끼리 싸움이 났으면 그 싸움이 화목하고 화평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유도가 살아라, 나사로 살아라, 파도가 잠잠해라, 귀신은 나가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끼치다가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망도 이겨내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 이런 걸 드러내면서 들어와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새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2절에 그럴 때 3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육지하고 갈라지라.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가 갈라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에 있더라. 성령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실행에 옮기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죽었으면은 사람을 살림으로 그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유도고가 죽는 걸로 인해 가지고 큰 시험이 들어왔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위기가 그 드로아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게 남아 있겠어요. 유도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그러니까는 뭐 드로아의 전도는 뭐 이제 앞으로 뭐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배가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파선했어요. 보름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배는 부서지게 되고 바다에 깔아앉게 되고 이제 멜리데셈에 극적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탄 배가 위기를 맞이했죠. 네,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건져내요. 왜 건져내느냐?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그 황제 법정에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귀한 걸 모르죠.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로마 여행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놀다 왔다 그러면은 갔다 왔지만은 내용이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바울이 갈 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건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그 법정에서 뭔가를 시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갔다가 오는 거지, 내 얘기를 하고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재판받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이냐, 바울이 믿는 기독교가 사입이기 때문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거냐, 그거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잖아요. 바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거는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고 유대교하고 다른 거고 바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법정에서 그거를 밝혀내면은
그 효력이 뭐예요? 전 세계에 공인되는 효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죄수로 가는 건 안 좋지만은 만약에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그렇지. 죄인 하나가 뭐 바다에 빠져 죽으면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배가 파손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났더라 하니까 다시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바다에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살아났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에 딱 올라오니까 날이 추워가지고 나무에 불을 펴가지고 이제 그 옷을 말리고 추위를 피하게 되는데 그 때는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니까. 그래 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바울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는데도 살아났어. 저 신기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독사에게 물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바다에서는 살아나도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또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바울의 생명은, 바울의 행운은 끝이야. 그러고 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독사에 물리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예요? 반전이 되죠. 저 사람은 바다에서도 살아나는데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나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좋겠지? 바다에 가지 마세요. 우리는 빠지면 죽어. 바울이 내가 살려냈지. 독사한테 물리면 안 돼. 걔도 조심해야 돼. 근데 독사한테 물리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도 살아나고 저렇게도 살아나고 이 사람 불사조 아닌가?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뭐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들을 때 귀가 열렸겠죠. 바울이 무슨 말을 다 믿습니다. 근데 독사한테 물려서 죽으면요 무슨 말해도 안 죽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독사한테 물려 죽겠지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바울의 말의 신빙성과 바울의 그 신성함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하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받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니까 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드로아가 어떤 데냐면 바울이 2차 전도를 갈 때 자기는 아시아 전도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아시아 전도를 막으니까 못 갔어요. 뭐 병이 났든 혹은 뭐 가지 말라 했든 간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가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디 갈까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랬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죠. 환상이 보여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리고 여기 지금 항구 들어가는 항구니까 건너오라는 얘기는 배 타고 오라는 얘기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건너온다는 얘기는 이쪽에 빌립보 쪽으로 유럽 쪽이거든요. 여기가 경계란 말입니다. 터키의 동쪽과 그리스 쪽에 유럽으로 가는 요 항구에서 건너와서 도라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건너갔지.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2차 전도를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성령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간 거야. 이 드로아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로 갈까? 하나님 왜 내 계획이 다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바울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해서 미련 없이 빌립보로 가게 한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3차 이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드로아에 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죠. 유두고가 죽고. 근데 다시 유두고를 살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드로아는 잊을 수 없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유럽의 문을 연, 선교의 문을 연 곳이 드로아고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유두고를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바울의 기념비적인 집회 사건이 일어난 것이 드로아고,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오고 가고 한 그런 센터의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바울이 올 때도 성령의 역사고 갈 때도 성령의 역사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지역마다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축제야. 축제, 지역의 축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막 그 뉴스가 빠르잖아요. 막 과자가 7만 원짜리 과자가 어디 있어요? 산삼으로 만들었나? 그런 뉴스에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서 저쪽에 축제를 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싸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러면은 뭐 영광굴비 그러면은 또 어디는 또 뭐 나주배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런 게 있죠. 지역마다 어디 가면은 뭐 송이가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모아놓고 바가지 씌우면 그 동네는 다시 갈 데가 못 돼. 이런 소문 나면은 꼭 안 가는 거야. 근데 굉장히 인심이 좋고 그러면 또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와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력입니다. 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받아서 집사가 되고 10년이 됐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걸 교회와 등록해 다녔는데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예단교회로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지, 그런 분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왔는데 내가 싫어서 간다,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이렇게 유두고가 죽어서 난리가 났잖아, 교회가. 그럴 때 딱 내려가서 그냥 딱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조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성령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마귀 역사만 해가지고, 저 인간 통해서 마귀만 역사해가지고 교회 한 페이지를 남기고 간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겁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나오지도 못하고.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문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날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란이 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가서 전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야. 사마리아의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안디옥에서도 막 부흥이 돼가지고 교역자가 모자라니까 바나바도 와라 바울도 오라 해가지고 안디옥에 성령 역사로 인해서 큰 부흥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를 파송하죠. 1차 선교를 파송하게 되고 2차 선교 파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2차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 가서도 고린도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3차 전도 때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장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갈멜산에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주일날 산부 찬양대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예? 몰라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아요. 갈멜산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로 응답되고, 이래야지 그게 갈멜산이 기억이 나잖아. 시내산 그러면은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 들어와 그러면은 환상을 보고 가기도 하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에베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두란노 소원에 제자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그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닿아가지고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그 수많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것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근데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성령 충만한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다니고, 날마다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근심에 붙들려가지고, 세상에 쾌락에 붙들려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있죠. 어느 교회고 다 세우고 어느 교회고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사의 기록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그 교회가 있을 때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큰 교회가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간수가 회개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을 받았을 때 내가 집사이긴 한데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그런 역사가 있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인가? 교회의 역사에 때로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유두고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항상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은 교회야, 저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서 살아났더래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시고 저기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일어나면 오늘 호흡을 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러 나가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이 있긴 한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셀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없는 집에 양식이 오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집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죽은 집에도 유두고를 살려서 들어와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인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증거를 가지고서 주님을 높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뤄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내가 숨 쉬어야 되잖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움직이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바울이 살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에 다시 한번 복음이 오래도록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시마다 때마다 일어날 수 있고, 그 사건과 환경을 다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